여호수아 15강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라. 단락 1번 여호수아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약 3,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이란을 통하여서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를 로켓과 드론 폭탄, 방화, 풍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리아와 레바논의 무장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는 유대인들을 묻지마 폭행과 테러를 통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후에는 사악한 영들의 흑암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삭, 유대인을 뜻하지요. 이스마엘은 아랍인을 뜻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폭력의 영과 다툼의 영과 분쟁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여 예수님께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동쪽 문인 황금문을 통하여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의 보좌를 이 땅에 두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소는 온전하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훈련시켰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을 왜 연합하게 하였는지를 아니? 내가 너희들을 왜 가정을 만들어 놓은지 아니? 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에덴 동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이외의 나머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방법 그대로 나머지 땅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도성인 거룩한 도성을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요 터키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왜냐?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상에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중심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세상의 중심에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다.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청와대가 있고 미국에는 백악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가나안 연합군 중에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 거짓 평화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연합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한 명의 군인이 아쉬운 상황이며 주변 모든 이들이 적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크고 장대하며 힘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검과 힘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말라고 출애굽 당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그라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리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족속과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며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도 실수한 것이 있는데 신명기 7장의 말씀들을 어긴 것이지요. 이웃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표징으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방법을 선호하였습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 조약을 맺자. 자, 하나님도 샬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 조약은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작은 타협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편의주의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길 원한다. 그리고 누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잘못된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야, 애굽에서는 금송아지에게 절만 하면은 뭐가 와요? 먹을 것이 오고 입을 것이 오고, 애굽이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만몬의 신으로 말미암아 번영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야, 먹을 거 입을 거 너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자. 이렇게 살아가자, 저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굉장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실까요?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11조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얼만큼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편의주의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입니다. 편의주의는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옵니까? 멸망이 온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심판하는 때가 온다라고 예수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이스라엘을 또다시 유혹합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애굽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며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고 원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였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까? 권력. 적어놔 주십시오. 권력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기도의 시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육으로 구한 것은 얻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왜 너희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 육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 나를 신뢰해.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기게 되어지는 힘이 있는데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러한 대가를 받아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물권. 적어놔 주십시오. 권력과 물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사람이 없었던 권력과 물권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이 두 가지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무엇을 빼앗아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빼앗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날 먹을 수 있는 유교병 외에는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은 사회적인 안정감과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야만 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 세상적인 무엇이 없을 때도 있을까요? 안정감. 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이 주어지는 무엇이 없을 수도 있다. 안정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감은 돈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계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물권이 생긴 이스라엘이 실수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9장 14절 시작.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두 가지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입니다. 이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 무엇한 것 같습니까? 광신적으로 믿는 것 같으니 자신들의 방법대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당시 최고의 성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면 된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옳은 방법이에요? 옳지 아니한 방법이에요? 그거 2번 하고 싶어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 얼마나 살 떨렸겠어. 야 저렇게 믿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 지금 시대는 전문가의 조언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 사람들이 요리 지식, 투자 지식, 과학 지식, 의학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지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무엇 해야 됩니까? 의논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 하면은 대박 날 것 같아. 아무리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지배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오다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면 당연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길 원하며 돈에 충성하길 원하고, 우리가 돈에 충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돈을 섬기길 원하며 돈에 무엇이 있다라고 믿게 합니까? 권세, 능력.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형님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 사람의 무엇을 두도록 유인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가치,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둔다? 돈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는 아무런 권세와 가치가 없는 무능한 개체에 불과하다. 만몬의 영은 엄청난 권세를 부여해서 이를 통해 사람을 무엇합니까? 조종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머리를 굽힐 거야. 돈 있으면 권세가 생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돈이 충분하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사업을 하더라도 자꾸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왜? 뭐 하고 싶어요? 안전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집니까?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누구의 종이 되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우리의 종. 적어놔 주십시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은 우리의 종이다. 우리가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실 때 돈은 우리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돈이 우리의 공급처가 된다면 우리는 만몬의 노예가 되어 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돈 많이 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중요해?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던데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일만의 악이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안에는 많은 악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행군하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온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요. 여호수아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속아서 잘못된 계약과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계약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그래갖고 이혼할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훗날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로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시는데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결책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여호수아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브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것은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정의 축복, 가정의 평화, 병고침 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유가 다 달라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물 나르고 나무를 패는 일이 얼마나 허드렛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아이성의 사람들보다 힘이 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무나 패고 물을 길러오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무엇을 준다?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생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기브온과 기생 라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완벽하게 멸하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사실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시작의 계기가 우리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직분이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종, 에베드는요, 그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무엇 하라고요? 예배하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물 기르고 나무 자르는 게 너무 가치 없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안식,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요? 예배자로, 종으로 서게 되어졌을 때. 돈이 많았을 때에도,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문제는 있다 없다? 어려움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압박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불법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 안에는 안식이 없지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무엇을 경험하였다? 샬롬, 안식,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